오늘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믿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분의 별명이 하도 능력이 많아서 최권능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분은 다니면서 오직 하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일러줬어요. 우리가 기차를 타도요, 부산에 가는 KTX를 탔다 그러면 부산에 가는 기차 선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레일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최봉석 목사님이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하고 다니니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호락호락 이렇게 대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다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하고 안 믿는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하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해요. 기준을 세울 때 엄격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하고 편안하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지금으로 보면 예수쟁이, 우리로 보면 예수쟁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가면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예수쟁이, 이렇게. 그 당시에 쟁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땜쟁이, 미쟁이, 그 다음에 돌을 만드는 사람을 석쟁이,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여튼 쟁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겁쟁이, 거짓말쟁이, 뭐 고집쟁이. 이게 쟁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목수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수들도 이제 쟁이라는, 목수쟁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걸 이제 인테리어 업자 뭐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땜쟁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와서는 용접공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땜을 오고 다니면 땜쟁이 이렇게 비하했거든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비하할 때 쟁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시대에도 벌써 예수쟁이 이런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대체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누구냐면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속죄의 제물로 오신 분이야. 외아들로 오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사람이요, 내가 어떤 약을 먹어서 영원히 육이 죽지 않는다면 그거 먹으려고 기를 쓸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공짜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뭐 이거 먹으려고 하다못해 이게 얼마 없다 그래 보세요. 앞에 간 사람 끄집어내고 머리끄댕이 제 잡고라도 자기가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약속된 그분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아까 외웠지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데 그 사도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아까 얘기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했다. 그 전에 뇌 전문으로 수술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건대병원에 정신학과 있는 그 장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오셔서 여기 와서 많은 치료도 해주고 봉사도 많이 해주셨죠. 구생회라고. 그런데 그 장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여성 혼자의 몸으로, 여성의 호르몬으로도 잉태가 가능하대요. 이게 뇌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능하대. 그래서 혼자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대요. 입증이.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처녀의 몸이다 이 말이야.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어떤 것이냐? 육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다.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장길자. 이 장씨가 참 위대한 일도 하는데 문제도 있어요. 이게 그 원래 남편이 안상홍이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하나님 얘기도 쭉 한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단이라는 게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안상홍이가 탁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다가 이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대. 그 안상홍이가 죽었어. 늙어서 죽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도 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변치 않고 사랑하고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성경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라고 나온 게 그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예요. 장길자. 지금 지가 하나님이 되는데 지금 한국에는 참 희한한 나라야. 하나님이 한국에 그냥 있어요. 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난 그 하나님 목을 비틀어 놓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자기 치부하고 자기 부를 누리고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던 그 예수님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뭐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것이죠.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위선이고 거짓이면 다 드러나게 되지만 위협을 가해도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가시죠. 이걸 이제 승천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만 믿으면 나도 죄사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죠. 사랑 많은 임금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 거린인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왕이 뭐라고 말한 거니? 네가
왕인 내 아들이 되어서 좀 살아보겠냐. 그래서 그를 양자로 입양을 해요. 양자로 입양을 해서 그 거지 아이에게 제의를 한 거예요. 너 내 양자가 될래? 내 아들이 될래? 그랬더니 왕자가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절차를 밟아서 호적에 올려놓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왕의 뭐가 되냐면 거린이 아니고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잖아요. 왕의 고난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너 내 아들이 될래?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감리교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장로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왕이 너 내 아들이 될래? 하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우리 감리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너 내 아들, 내 왕자의 아들이 될래? 그랬을 때 감리교에서 우리는 뭐냐면 그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의지거든. 그래서 그 왕이 너 나의 아들이 될래? 그러면 이 거린 아이가 예 아니오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왕자가 되는 거고, 아 싫어요, 나는 거린이 좋아요, 그냥 거린으로 지낼래요,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왕자가 되어지고 나면 왕이 다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서 거절할 수 없다.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내가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다. 여하튼 생각해 보면 다 말장난이야. 여러분, 그렇게 좋은 데를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냐고. 너 내 왕의 아들이 될래? 그럴 때 땡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나 예수만 믿으면 너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는데 그만 믿기만 하면 너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고 천국 생활을 누리고 생활하게 된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행해서 불교처럼 고행을 해서 내가 도를 깨우쳐서 내가 부처가 되는, 그래서 부처는 부두하, 이 부처라는 뜻이 뭐냐면 도를 깨우친다는 뜻이야. 내가 부처. 그래서 불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를 깨우치고. 얼마나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하고 살생을 금하고 그 다음에 아주 도를 닦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니, 왕이 와서 너 내 아들 될래? 아, 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그러면 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나는 분명하게 이제 왕의 그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이야. 이게 약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호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거린의 삶은 살 수 없잖아. 왕자가 됐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이 두 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에게 7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아니 왕궁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거린이 말이야 불편하잖아. 시간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예의범절도 지켜야 되고 말이야. 아니 그냥 거린으로 지낼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얼씨구 쉬고 돌아간다.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기만 해도 됐는데 밥만 얻어먹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아 이 왕의 실에 들어가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이겨야 이런 사람이 왕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고 향락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잘못된 것과 싸워서 이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또 서문학교에도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뭐 여기 버가모 교회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교회들마다 지라 그랬어,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능력도 준다 그랬어요. 능력도. 또 사대교회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다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가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겨야 돼. 교회 가면 누가 옆에서 비아냥대고 뭐라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내가 성장해 가는 중이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런 거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7번째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라고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가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사망도 이기고 위협도 이기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지 말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도대체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옛날의 구습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이런 구습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성경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이것저것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단 말이야. 표대가 딱 어디 있잖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보고 가는 사람은 넘어져요. 꼭 이게 학교에서도 이 운동회 때 보면 달리기 하잖아. 꼭 뒤를 돌아보는 놈이 있어. 근데 꼴찌 가면서도 뒤돌아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사람은 표대만 바라보고 가야지 앞으로 가다가 얼마나 벌어졌나 이거 보다가 다리 헛디뎌서 넘어지는 애들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각자 이제 참된 것만 말하라. 우리가 다 지체다. 아니 새끼손가락이 지금 여기가 아픈데 온몸의 아픔을 느끼는 거지 새끼손가락이 안 아픈 척 할 수 있어요? 이게 온몸이 느끼듯이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면 돼, 안 돼? 다시요, 정신 차려봐. 새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참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하게 살아야지. 참되게 살라는 거예요. 참되게 정직하게 살라 이거야. 그리고 말을 하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해라, 적극적으로. 두 번째 가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네 돈으로 해라. 이게 네 돈으로 네가 열심히.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도 조세영이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조세영이가 도둑질했잖아. 근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고 막 떠들어. 막 간증하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 빠르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해서 남을 도와야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이제 변화됐어, 이거 말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물질이 있으면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거 봐,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지는데,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냥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거야. 남의 거 뺏어서 선한 척하고 생색 내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자꾸 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 되세요. 왜 부자 돼야 돼? 근데 희한하지, 있을수록 인색해진다고. 없을 때는 잘 나눠요. 우리 예전에 없이 살 때는 진짜 애기들이 없으면 이웃 아줌마들끼리 서로 젖을 품앗이로 물려줬어. 그렇죠? 아니 우집 애가 막 일하러 갔는데 애가 배고파서 울면 할머니가 데리고 간다니까. 밑에 아줌마한테 우리 애가 배고파 우니 젖 좀 물려줘. 그 젖도 물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래봐요, 욕지가 어려워져. 그만큼 우리가 살 만큼 살아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없으면요 서로 나눠 먹어서 고구마라도 이렇게 반 나눠 먹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남의 밭 지나가다가 무를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먹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야단 안 쳤어요.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거다. 다 이해했다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옛날보다 잘 살거든. 솔직히 여러분, 과거보다 잘 살아 덜 살아? 잘 살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여러분 인심이 좀 후해요? 이상해. 사람은요, 가질수록 인색해져요. 그래도 쓴 것만 내 건데. 우리 교회 그 전에 나왔던 한홍태 형제가 사업을 크게 했어요. 저기 고흥에서. 근데 며칠 전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를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업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뭐고 밤도 안 자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우리가 또한 말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만 참된 말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예수 믿으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은,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뭐냐면 음란한 말이에요. 음란한 말. 음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욕할 때 음란한 욕은 하면 안 돼요. 야, 이 자식아,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구 구구단을 외자 이구 이러고 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이잖아. 나쁜 말. 이런 말은, 음란한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참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꺼요. 얼굴이 그냥 붉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입에서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게 벌써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언어도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네가 일해서 선한 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또 더러운 말, 입에서 육두문자 쓰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막 악독한 말, 노하고 분노,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건 다 버려라. 그럼 어떻게 살으려고 그랬냐면은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사람이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 옛말 어르신들이 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남을 갈구고 뭐 어쩌고 나도 다 알아. 이분이 지금 어떻다는 거 다 알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난 가까이 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그래서 그 영혼이, 내가 만약에 내쳐가지고 영혼이 실족해서 예수를 버리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예수 안 믿고 이런 분도 와요. 나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분하게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때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양심의 찔림을 당하고 다 돌을 놓고 날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완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맞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와서도 보면 이상해. 교인들이 서로 갈구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성숙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거야. 저기 정말 예수쟁이 가는구나. 다르네. 달라. 사람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지만,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왕자가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불편한 걸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사는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보이잖아. 그러면 믿는 우리가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나를 비워야 돼. 나를.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다. 내 육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는 거 갖고 싶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 권세를 받고 뽐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세상. 이 세상은 누가 지고 있어요? 어둠의 영, 사탄이가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감투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못 받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싸움이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느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그랬어요? 종이 되라. 종이 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사람이요, 밑에 가서 섬김으로써 잘 이렇게 베풀잖아? 그러면 사람이 볼 때 누가 더 크게 보이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거예요. 세상에 큰 소리치고 막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하는 사람이 큰 것 같지? 절대 아니라니까. 지나고 보세요. 지나고 보면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 큰 자로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명성이 있고 덕망이 있고 하는 사람 가운데 명성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냐, 덕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그럴 때면 덕스럽게 산 사람이 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베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덕스럽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유명인이 되고 싶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종이 되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디렉터 되신 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쓰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막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까지 내려가셔서 종이 되어 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